선생님이 몇 가지 단어를 말하면 그 단어의 반대말을 말해 보세요. 빠르다, 높다, 크다. 시작.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교만. 하나님께서 겸손에 대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39권, 신약 27권 중에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겸손이란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동이다. 동이다는 뜻은 옷을 끈이나 줄로 묶는다는 뜻인데 겸손으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높이세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믿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누가 구해 주셨나요? 그래요, 하나님이시죠.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참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은 그 당시에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처럼 넓은 땅을 가진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런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의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아주 강력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똑똑하고
용감하기 때문에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과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강한 나라의 왕이 된 이유가 왕이 똑똑하고 전쟁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래요. 이 세상과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여기 있는 여러분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조서, 편지를 내렸어요. 하나님은 이대하시고 천하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집과 궁전에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은 몹시 두려운 꿈을 꾸었고 그 꿈으로 인해서 아주 무서운 환상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과 점성사들과 점쟁이를 모두 불러와서 꿈을 말해주고 해석하도록 명령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벨드사살이라 불리는 다니엘을 부르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였어요. 벨드사사라, 내 꿈에 풀밭 가운데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키가 아주 높게 자라더니 하늘까지 닿았고 나뭇잎들은 아름다우며 가지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과일이 주렁주렁 달렸단다. 그리고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그 나무에서 쉬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나무를 베고 나뭇가지를 털어버리고 구루터기에 세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가 7년 동안 이슬을 맞으며 짐승의 마음으로 살 것이다. 이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두려웠단다. 벨드사사라, 이 꿈을 해석해 보아라. 왕의 꿈을 다 들은 다니엘은 한동안 두려워하며 왕에게 말하기를 망설였어요. 하지만 왕이 계속해서 재촉했기 때문에 마침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왕이시여, 이 꿈속의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대왕께서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짐승처럼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들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루터기를 남겨둔 것은 왕께서 하나님을 인정하실 때 나라를 되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로운 일을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하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계속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들은 왕은 과연 다니엘의 말대로 했을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왕궁 지붕을 거닐며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이것은 정말 위대한 바벨론 왕국이구나.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고 나의 영광을 위해 세웠지. 왕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느부갓네살아, 너의 권세가 너에게서 떠났다. 그 순간 왕의 꿈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났고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이슬에 젖었으며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변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그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어요. 교만은 여러분의 삶도 망칠 수 있어요. 교만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을 말해요. 혹시 여러분에게서 난 세수식반에 먼저 다녔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아요. 난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달리기도 축구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라며 자랑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다른 능력과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 높이세요. 때때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라거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교만한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올 때 교만한 생각을 떨쳐 버리세요. 교만이 여러분의 삶을 망치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교만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망쳤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짐승처럼 살아야만 했어요. 드디어 7년이 지난 후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짐승의 마음이 떠나가게 되었어요. 왕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만이 영원한 권세이며 그 나라는 영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잃었던 왕권과 명예와 권세가 회복이 되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 높이겠나요? 여러분에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 그 교만한 마음을 떨쳐 버리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오늘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인 것에 대해 기록해 보세요.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촉구물 여기다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 높인 거 기록해 보세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 받으세요. 여러분의 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있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대신 벌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모두 눈 감고 고개 숙여보세요.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저도 얻고 싶어요 한 친구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주세요. 네, 고개 든 친구는 이따 끝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낮추고 저희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 게임 문제 내겠습니다. 1. 예수님을 믿는 친구라면 하나님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예,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오늘 암송 선고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셨나요? 무엇으로 허리를 동이라. 세 번째 문제. 오늘의 성경 이야기 속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경고가 실현되어 7년 동안 끔찍한 병에 걸렸다가 겸손하게 된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벨론 왕의 이름은 뭘까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겸손으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뿅.